오늘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사건과 또 하나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실패하는 사건. 이 사건의 두 가지의 사건의 결론은 33절이에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다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기도하며 감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크게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풍랑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수리를 떠나 있다라는 말을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쯤 갔어요. 열심히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10여리쯤은 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의 노하우로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10여리 가고 나서 멈추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10여리가 어째서? 라고 물어보시겠죠.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초저녁이라는 거죠. 저물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는 저물었을 때 저녁 6시, 7시 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밤 사경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14장 25절 보니까 밤 사경이라는 단어를 써요. 새벽 3, 4시, 3시에서 6시를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 7시에 출발한 제자들이 밤 사경이 되도록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에 되도록 10여리밖에 못 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노를 지어서 간 것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약 10km 정도 돼요. 그런데 사람이 건강한 남자가 노를 지어서 가게 되면 2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10시간 이상을 노를 저어서 밤맞도록 갔는데 10여리쯤밖에 못 가고 더 이상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머물고 있는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 6장 48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괴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고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노를 지었는데 힘을 다해서 노졌는데 맨 그 자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어부의 노하우를 가지고 건장한 청년들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노를 졌는데 10여리까지는 갈 수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 10여리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의 풍랑의 현장에 맴도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토록 고난의 현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끊어지고 오직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는 그 삶의 현장에 내려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원,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들이 끊어지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내시고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방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갈릴리 한복판으로 딱 세워놓으시고 풍랑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도 않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야. 그리고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파도를 밟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렌 커밍햄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발휘되더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반응되어지고 믿음은 믿음을 사용하여 시험을 겪어낼 때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 사경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새벽녘까지 고통스럽게 힘도 다 떨어지고 이젠 소망도 다 끊어지고 우리의 가능성도 다 끊어지고 야 우리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순간 밤 사경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 밤 사경에 그 고난이 이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도무지 넘지 못하는 고난을 밟고 오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런 고난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배움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12월이쯤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고난을 뛰어넘을 수 없고 절대 그 고난의 그 폭풍의 한복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장애인 선교단체에 있는 세계 미랄 선교회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미랄 선교회 총재로 지냈던 시각장애인 이재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갑자기 소경이 되었으니까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 고난의 설명서는 그런데 나중에 오더라. 고난은 하나님께 주시는데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성도들의 고난이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설명서는 반드시 나중에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실명의 고난을 겪은 후 제가 왜 고난 속에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지나다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 설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실현하시려고 하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고난은 먼저 주어지고 설명서는 나중에.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설명서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환경과 여건을 참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온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왔고요.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는데도 환난이 왔고요. 다 누구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설명서는 나중에 오더라. 나중에.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에무라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인내한다라는 단어와 함께 버틴다, 견뎌낸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확신해 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고난의 현장이 있었고 밤 사경까지 기다리게 하셨고 폭풍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의 풍랑을 밟고 오시면서 설명서를 가지고 오시죠. 왜 고난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는지,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기에만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부차적인 선물들이고요. 진짜 받아야 되는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니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나니 이 풍랑을 잠재우고 이 바다를 다스리시고 너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너의 고난을 다스리는 분이 나니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것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밤 사경을 기다리시고 이 제자들은 그 시베리까지 가서 그 풍랑을 만나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환난 가운데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시는 메시지가 나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을, 풍랑을 잔잔케 하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믿음의 성도들이 나타나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오늘 보십시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나니 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보니까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서서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나로 한번 도전해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반응이 뭐예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이신 그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이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어. 이 관계도 해결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 내가 이거 할 수 있겠죠? 주님, 만일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이거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무리로 뛰어들죠.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29절 30절 보니까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처음에 믿음으로 막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할 수 있다 하고 막 부푼 가슴 가지고 기도하고 막 응답받았다고 막 확신 가지고 저 문을 빡 뛰쳐가지고 빨리 가서 이루어야지 하고 뛰쳐나갔는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스르르 빠져가는 그 믿음은 어디 가버린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더 크게 보이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풍랑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31절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도전할 때는 풍랑이 있는 것, 여전히 풍랑이 있는 바다였잖아요. 그런데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훨씬 커 보였거든요. 내게 주신 믿음이 훨씬 커 보여가지고 얼마든지 풍랑도 밟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게 뜨거웠을 때에 여러분이 막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커 보였는데 삶의 실제로 들어갔더니, 삶의 현장으로 갔더니, 인생의 문제가 기다리는 그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더니 주는 보이시지 않고 문제만 막 커 보이죠.
아까까지는 금방이라도 그 문제를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문제를 밟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로 돌아가니까 그 주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로 돌아가니까 기도의 응답은 보이지 않고, 현실로 돌아가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아까 들었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왼수 같은 인간만 보이고,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난만 보이고, 내게 막 풍랑이 몰려와서 나를 삼킬 것 같고, 저 문제가 나를 삼켜버릴 것 같고,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시작은 잘했죠. 얼마나 믿음으로 시작해요? 얼마나 담대하게 시작해요? 얼마나 확신 있게 시작합니까? 그런데 끝에 가니까 뱀꼬리처럼 용두사미에 어디론가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막 바둥바둥 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치는, 올 한 해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이 말씀마다 다 막 촛불 들고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가니까 그 말씀은 기억이 없고, 내 앞에 문제만 보이지 않아요? 내 앞에 왼수 같은 인간만 보이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고난만 보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경험하는 오늘 믿음의 실제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믿음의 처방을 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것과 의심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그 의심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만 모시지 않고 또 다른 마음이 들어가는 것, 이게 의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심이 곧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헬라어는 디스타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 두 개의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품었던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확신하셨어 라고 시작했는데 손님이 떨어지니까, 수입이 적어지니까 그 믿음은 가서 엿바꿔 먹어버리고, 뭐만 보여요? 렌트비를 어떻게 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문제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쓰실 거야 확신한 믿음이 생겼는데, 성적표를 딱 받아보니까 그건 보이지 않고 이게 뭘 하려고 하는지, 뭐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지 근심과 걱정이 보이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할 때는 하나님이 존귀하고 영화롭고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쓰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으로 가니까 나이 먹어가는 자녀를 보니까 그 믿음은 온갖 사라지고 하고, 저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혹시 그런 여러분들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그 여러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질병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가난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다가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야, 풍랑이 너무 셌구나, 파도가 네가 감당할 수 없었겠구나, 그랬다면 원인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의 원인이 있다는 우리는 결론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순간과 물에서 빠져가는 순간의 풍랑은 동일했고요, 환경은 동일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무너지는가 하면 너의 질병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악한 사탄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실 거라니까요. 너의 믿음 없음이 문제구나, 너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구나 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 얼마나 믿음이 커요? 막 손 들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얼마나 영적인 확신이 와요. 내가 내 남편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든지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생겨요. 조연수 같은 마누라도 얼마든지 내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부딪히다 보니까 그 믿음 없죠. 월요일까지는 잘 버텼는데, 화요일까지는 잘 믿음 가지고 버텼는데, 수요일 되니까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기도의 능력보다도 내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내 고통이 더 커 보이고, 내 삶에 다가오는 아픔이 훨씬 더 커 보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지는 않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이건 베드로에 대한 책망과 동시에 그 초대교회에 있는 마태 공동체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 대한 동일한 책망이죠.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말 속에는 주님이 그 앞에 계신데, 너는 주님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말이고, 너는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그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밟고 오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문제보다도 믿어지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책망인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풍랑의 모습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의 모습으로, 질병의 모습으로, 어떤 분은 자녀들의 문제로, 어떤 분은 배우자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가난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들로 여러분의 삶의 풍랑한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빠져가는 원인은 다 똑같다니까요.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이 책망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뭘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너의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을 회복해서 굳건하게 마음을 붙잡는 것,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낙심되어지고 문제가 있고 아플 때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걸가 아니라, 원수 같은 인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부터 내가 도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내 믿음을 회복하고 내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삶의 현장 속에 부딪히니까 그것이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인생 아픔보다 더 훨씬 아픔을 다루시고 내 인생 고난을 다루시는 주님이 보여지는 그런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확증이 되어져야 된다. 확증이 되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언 그래 4장 23절 보니까 모든 것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요? 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지킴이 믿음 지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권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기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마음 지키고 여러분이 믿음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붙드는 길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기 마귀와 우리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3일 동안도 열심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과 부딪히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신 거예요? 아내와 부딪히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전쟁이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악한 사탄 할 수만 있으면 두 마음, 의심하는 갈린 마음을 불어넣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베드로처럼 고난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상황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기 악한 사탄은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곧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누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고 살아가느냐. 어떤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살아가느냐. 그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이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중요한 삶의 문제이다.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이었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걸을 수 있었던 것도 똑같은 환난 가운데서였고, 물에 빠졌던 것도 똑같은 환난, 똑같은 풍랑이 커져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환난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나갈 때는 그 고난의 풍랑도, 그 고난의 인생의 문제도 믿음으로 밟고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베드로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잘 보세요. 베드로가 고난을 극복할 때 30절 보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큰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주여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주여.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주여를 안 한다니까요. 오늘 베드로의 위대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에 빠지는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누구를 부른다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에 빠질 수도 있고, 인생의 환난에 넘어서지 못하고 그 환난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요? 주여.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주여라는 거예요. 주여 못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못하더라는 거죠. 네? 실제는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에 주여 하고 부르시나요? 이 주여라는 말 속에는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여, 아시지요? 주여, 나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이 많은 기도들이 주여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기도는 주여라는 기도예요.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여 부를 수 있는 그 기도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장황스럽고 복잡하면 모를까 봐 이렇게 간단하게 주여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이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노를 젓고 있고 내 인생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내 세상의 지식을 발휘해 보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근데 여전히 12월이라니까요. 여전히 12월이에요. 밤이 맞도록 12월이라니까요. 못 간다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찾는 거죠. 근데 그 주여를 어떻게 찾았냐고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그랬어요. 소리 지르는 것은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어떻게 소리 지르겠어요? 예? 주여를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얌전하게 신사적으로 그렇게 주여했겠어요? 어떻게 주여했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주여했겠죠. 바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적당히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주여 한마디 속에 여러분 전부를 담아서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삶의 권세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다시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여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을 때 바로 보세요. 주여 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주여 그랬을 때 31절 보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요. 그런데 문제는 안 해요. 이게 문제죠. 상을 차려줬는데 안 먹는 걸 어떡하겠어요? 다 상을 차려줬는데 안 먹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똑똑하고 여전히 내 힘이 있고 여전히 내 물질이 더 위대해 보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주님은 차릴 생각도 안 해요. 내 인생이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이 아픔에 헐떡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늪처럼 빠져감에도 불구하고 주여 하고 부르시지 않는다고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빠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자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부르길 기다리는 거죠. 주여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안 불러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주여 불러야 될 때에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여러분, 다윗이 들고 갔던 무기가 뭐예요? 주여 아닙니까? 주여?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의 무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 사람이 이르되 너는 세상의 칼과 세상의 창과 세상의 단창, 이게 다 세상의 무기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무장하고 포장하는 능력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것 의지하지 않고 뭘 얘기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나는 주님밖에 없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40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너희들이 의지하는 너희들이 붙잡는 세상이 의지하는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으로 세상 사람들과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과 이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갖고 있는 능력으로 미모로 이길 수 있겠냐고요? 예?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서 비교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예? 못 이겨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능력은 주여라니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여라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주여라는 거예요. 그 주여하고 불렀을 때 그 전에는 빠졌던 베드로가 주여함과 부름과 동시에 건져냄을 받잖아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찬양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여 부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부으셔서 누구를 보도록 해주신다고요? 그 주님을 보도록 해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셔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찬양이 이렇게 반복돼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목사도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능력과 권세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힘이 뭔지 아세요? 주여예요. 주여. 새벽마다 나와서 주여 하는 아무런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너무 삶이 힘들 때는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딱 두 단어는 생각이 나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단어는요 믿음의 성도들을 다시금 힘을 주고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을 부으셔서 주를 보게 하는 단어예요. 그냥 부르시라고요. 여러분 주여 부르시고 아버지 부르시고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니까요. 근데 잘 보고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주여 하기를 기다리시고 주님은 대기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누가 손을 내밀어요?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면서 주님 손을 잡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넘어져서 허우적거릴 때 어떻게 주님을 잡아요? 잡을 수도 없어요. 누가 잡아줘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일으키시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소송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방법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여 부르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소망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요. 물론 믿음으로 시도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죠. 나는 이 배가 안전해 라고, 그 안전한 배라고 생각해가지고 주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주여라는 능력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 의지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헌신의 현장으로, 믿음의 현장으로 주의 말씀 들고 나가보겠습니다라고 그 거친 바다로 나가봤던 사람들은 주여 부르게 되어지고, 그 주여라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는 우리 삶의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짐이 아니라고요.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삶의 믿음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든든한 권세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풍랑보다도, 인생의 문제보다도, 인생의 환난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크신 분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 버티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거친 풍랑도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자리로 한번 뛰어가 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전인 거죠. 그 도전이 없는 사람은 주여하는 능력도 안 나타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맛보지 못하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확신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이 여러분에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인생의 풍랑 때문에 빠지고 인생의 고난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라도 주여 하고 부르짖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앞에, 바로 베드로의 앞에 계셨던 것처럼 내 앞에 나와 함께 언제나 나를 붙들고 나를 버티고 계시는 그 주님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있음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찾으세요. 그 주님을 부르세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세요. 그래야 베드로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질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